우리 지난주에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았다 그랬지요. 그 몸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영적 예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예배가 뭔지, 예배할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을 때에, 또 우리 개인이 붙잡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시간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흑암이 꺾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보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옛날도 항상 세 가지를 역사하시지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언약의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구원의 일로 역사하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흑암이 꺾인다는 말은 사단이 꺾이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또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주신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응답 중에 가장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첫째 응답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 성취입니다. 언약 가진 우리의 삶에는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성취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 구원이지요. 전도와 선교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되어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그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 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이 영적 제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전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만 하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또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엄청난 말씀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진리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예배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는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 사회생활 속에서 드릴 산제물이 뭐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누리는 그 삶은 먼저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느냐? 교회에서부터입니다. 합당한 봉사 그랬죠. 합당한 섬김 그랬죠. 우리가 어디에 봉사하고 어떤 섬김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그 우선순위가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특별히 우리 전도자들이 새겨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살리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불가능해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못하는데,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도 못하는 그 봉사를 불신자에게,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심지어는 원수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교회 안에서부터 나를 찾아야 됩니다. 직분을 찾아야 되고 은사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봉사해야 됩니다. 왜 바울이 교회에서부터 봉사하라고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몸이요, 우리 개인은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또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이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지체라고 할 때에 그 몸은 당연히 누구의 몸이지요? 내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체예요. 손일 수도 있고 발일 수도 있고 그 지체인데, 지체가 손이 다른 몸이 아닙니다. 같은 몸이지. 5절에 보니까 교회가 우리의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대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게 대명률이라 그러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특히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내 몸과 같이 그랬지. 다시 말하면 내 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웃보다 훨씬 가까운 대상이란 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성도된 우리,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은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말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내 몸을 위하는 것이요, 내 몸에게 봉사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요, 뭘 섬기지요?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장 먼저 챙기는 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내 몸을 섬기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내가 가족을 사랑하지만 내가 연약하면, 내가 병들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자기 몸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확대하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사회에서도 봉사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기 몸도 변변히 못 섬기는데 남을 섬긴다고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내 몸이라고 할 수 있는 형제들, 성도들, 왜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몸, 한 몸 안에 있는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는 각각의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뭐냐? 내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이 영적 예배를 교회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는 교회의 봉사가 먼저라야 되는 겁니다. 지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몸이 아니고 한 몸에 붙어 있는 다양한 기능을 말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신데 어떤 성도는 발의 역할을, 어떤 성도는 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체가 되었다면 마땅히 뭘 해야 되지요? 섬겨야 할 책임도 있어요.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고 그 지체에는 각각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쓰지 못하면 그 몸은 정상적인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기능을 주었는데 그것을 은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랬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몇 개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다양합니다. 그 지체의 기능은 또 다양하지. 그리고 모든 지체가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은 손이 해야 될 기능이 있어요. 발은 발이 해야 될 기능이 있어요.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각기 주어진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각 지체마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몸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 성도가 있지만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뭐가 달라요?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니 그랬어요. 제가 받은 은사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다른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받은 은사가 달라요. 우리가 똑같은 게 많지요.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다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지요. 자세히 보면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체된 우리 각 사람에게 사람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합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은사를 7가지로 예를 들어 말합니다. 더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중에 7가지를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랬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은사를 주었죠. 다시 말하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말이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중에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체에게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은 은사대로 일을 해야 돼요. 받은 은사를 가만히 묻어두고 있으면 책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어떤 책망을 받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책망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7가지 은사의 내용이 뭘까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은사 뒤에 말이 어떤 단어가 따라오지요? 일로 그랬어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지. 이 말은 이런 일을 맡은 각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사 외에 자기가 해야 될 봉사 외에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가르침의 은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교회에서 섬김의 은사는 뭡니까? 봉사하는 일에 남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모두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섬김을 잘하는 은사를 받은 분도 있지요. 또 가르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나 구역장은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지. 직분을 받았는데 은사와는 좀 달라요. 똑같은 가르치는 일을 해도 그 분야에 남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할 때는 더 놀라운 열매를 맺는 거지. 그리고 구제에 대한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다 구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별로 없는데도 사랑을 베푸는 일, 남을 돕는 일이라면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뭐냐?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사람이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요.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세우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요, 어떤 사람이 절망에 빠졌어요. 그 사람을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예를 들어 한 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해요. 똑같은 권면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래 당신이 어려움 당한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같이 기도하자, 그렇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받은 은혜는 달라요.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두 사람은 하는 말에 이 사람은 별로 감격을 못 받았어요. 별로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하는 말에 이 사람이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 한 사람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스리는 자라는 말도 그렇죠. 이 다스리는 자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 우리는 다스린다고 하면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통치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원래 다스린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친절하게 행동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보호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자격은 높은 자리에서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거죠. 지도자는, 다스리는 자는 모든 짐을 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장을 예를 들면, 가장은 모든 가족들에게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고, 시키는 자리가 아니고, 가족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랬죠. 남을 도와주는 사람, 처음에는 열심히 도와주다가 내가 힘이 없으니까 시들해지면 어떡하지요? 나중에는 시들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과 도와주는 자기 간에 뭐가 되지요? 서로 간에 덕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라고요? 즐거움으로. 이 모든 일에는 한 가지가 나와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 마음이 있을 동안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힘이 빠지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 기준으로 내 필요한 걸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는요, 굉장히 많은 대적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우리 연약함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힘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수단 방법을 하지 않고 힘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수단과 방법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하는 힘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빠졌지요.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설명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쉽게 단어로 들으면 미래의 일을 말하거나 알아맞히는 걸 예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예언의 은사는 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바울은 오히려 많은 은사를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4장 1절에 보니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은사 중에 예언이 있고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 덕을 세우는 은사다. 성경은 그렇게 했어요.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안위하게 하시는 은사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좋은 은사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 예언의 목적이 뭐냐?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틀린 사람을 바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것을 안위하게 하는 것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는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풀어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언은 설교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와 젊은이와 늙은이 가릴 것 없이 뭐 했지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했어요. 사도행 2장 17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깊은 진리를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뭘 말하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언젠가 완성될 것이다. 그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예언에 대한 또 다른 견해는 뭐냐? 글자 그대로 어떤 개인의 장래 일을 말하거나 세계 역사에 나타날 일을 미리 알고 이야기하는 걸 예언으로 말합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드는 근거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지요. 그 예언을 해요. 이 아가보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흉년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예언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예언을 개인이나 역사의 미래를 말하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걸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드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예언하는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예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원하시면 앞날의 일을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아무나 예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마치 불신자가 돌을 닦는 것처럼 깊이 기도했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예언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만나서 뭐냐? 그 개인의 미래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켰어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 중에 뭐가 있냐? 예수 점쟁이가 된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쟁이와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 이름을 들고 나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 마귀가 미래를 알아맞히는 것은 얼마나 정확할까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언은 뭘까요? 그럼 뭐가 가장 간단할까요? 많은 확신 없는 사람들이 예언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성도들이 거기 가요. 예수 이름으로 말해주니까. 한 예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이 소위 예수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니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망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소위 예수 점쟁이라는 사람이 어떤 권사였고, 그럼 믿는 사람들이 뭘 하지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붙잡지 못하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불신자처럼. 그래서 미래를 알기 위해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뭐냐? 가장 안전한 길은 뭐냐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말할 때에 장담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시는 것, 확신을 주시는 것, 그것만 말하면 돼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성령이 들릴 수 있는 음성이 있다. 당신의 미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것은 사탄의 소리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를 받았다면 섬겨야 돼요. 뭐냐?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뭐라고 했죠? 그 몸을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라. 우리의 삶이 건강하려면 우리 각 지체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 각 지체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내 다리가, 내 발이 전혀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건강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하려면 우리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뭐 해야 되지요? 봉사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 일을 어디서부터냐? 교회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세 번째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사회에 나가서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섬김과 봉사가 뭔지를 배우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일이 유익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섬김이 뭔지에 대해서 올바른 인격을, 올바른 믿음을 준비한 다음에 세상에 나가야, 그래서 불신자와 세상 앞에 하나님을 위한 바른 봉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3절이 그 말씀이죠. 내게 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 성령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는 자기의 분수를 알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영유아 렘넌트들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삼뜰의 성전을 원하신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삼뜰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내용은 맞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어린 렘넌트가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요. 그게 믿음의 분량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할 때 뭘 알아야 되느냐?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일을 하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올바른 봉사를 배운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 돼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다 같이 같은 은사를 받지는 않았어요. 또 같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분량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볼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은 못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이건 뭐냐? 그게 바로 겸손함을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겸손의 이유는 뭐냐? 내가 은사를 가진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 작다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진정한 겸손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일 앞에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은 못합니다 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그게 겸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다양한 지체의 기능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배경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생활 형편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교회에 다양한 우리를 모아놓으실까요? 그 다양성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저 사람은 왜 나같지 못할까? 또 나는 저 사람처럼 같지 않을까?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은 교회 안에서 각기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바로 쓰여질 때에 교회가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지체로서 잘 섬기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이미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은사를 주셨지만 다른 성도에게도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분수에 맞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한 봉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는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주방일, 청소 많은 일들이 있죠. 방송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그 일을 해요. 나머지 성도들은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개인들에게 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만큼 조금만 더 봉사하면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요, 주님께도 손해요, 우리 자신에게도 손해입니다. 오늘 바울은 겸손히 섬기는 문제를 다뤘는데요, 왜 그러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냐? 이걸 못 배워서 그래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만 지체인 우리의 몸입니다. 나의 몸입니다. 나의 몸인 교회에서 자기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날마다 교회에 와서 교회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일도 주의 일이요, 교회 밖에서 하는 일도 모두 주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교회 봉사에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겸손히 봉사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어디서 시작하면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주님의 몸이요 나의 몸인 교회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준비가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기도 하고 머리가 되신 교회의 몸된 교회를 이룬 지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몸의 기능들이, 기관들이, 지체들이 그 역할을 조화롭게 이룰 때에 건강한 몸이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렇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케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또한 우리의 몸인 것을 알고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겸손의 마음,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영적 분별을 하게 하시사 우리 언약 가진 자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산재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빛의 경제의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셔서 참말로 세계 선교하는 우리 업이 되게 하시고 참된 교회를 세우는 빛의 경제가 되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그 손의 기능을, 그 업과 그 일을 두고 하나님 복 주시되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